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것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됨으로 달라졌다는 것, 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와 비성도를 아주 단호하게 대조합니다. 6장 1절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4절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으며 6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오해를 낳기 쉽지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인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아직 구원받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과 기독교의 방식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수준을 가지고 그러한 자격에 도달했을 때 그 호칭을 줍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 의로운 일을 참 많이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게도 먼저 존재됨과 신분과 그에 따른 호칭을 먼저 붙여주시고 그 후에 존재답게 그 신분에 맞게 그 호칭에 맞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표현인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정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도란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표현 속에 담겨있는 성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호칭에, 그런 존재됨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주기를 바울은 요청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존재들로 살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너희는 왜 불의를 행하느냐, 너희는 왜 악한 행동을 하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며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왜 죄인으로서 행동을 하냐라고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도된 우리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성도 되었음을 알라. 그리고 그렇게 성도 되었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엔 그렇게 성도답게 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성도는 먼저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에 대해 알고 그 정체성에 대해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모르면서 열심으로 사는 것, 이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알아도 행동 안 하는 건 더 알게 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됩니다. 더 알게 해서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없으면서 무조건 행동하기 시작하면 아는 것이 없기에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발생한 사건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그러해서는 안 되는데 바울의 판단에 그들이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처방하는 치유를 행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쟁의 문제에서도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알라라고 많이 말했고,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행한 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한 게 바울입니다. 성도다움을 알고 성도답게 행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교회 자체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6장에는 송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 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지적이 성도끼리 송사를 하면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하는데 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가 오늘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속상해하는 지점은 성도들이 송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속상해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를 세상이 판단한다. 그게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이 3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울에 따르면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판단해야 하고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불의한 자들 앞에 나가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니 미련하고 어리석고 엉뚱하고 속상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냐 외부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기에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비성도와 성도가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정체성의 구별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외부에다가 자신들이 요청하게 되고 그것을 외부에 요청하다 보니 부끄럽게 되었다라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천사를 판단할 성도가 형제간의 일도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에 의뢰한다는 것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그러한 행동은 죄에 해당하는 것 또는 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과분한 은혜, 엄청난 은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끼리 서로 과분해하며 서로 송구해하는 모습이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 서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며 서로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만약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어떤 사실의 여부,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 여부가 아니라 죄의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만 알 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마저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세상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까지 아는, 그래서 둘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을 아는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왜 너희가 바로 둘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모두 아는 자들인데 왜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실천을 하지 않느냐, 어떤 봉사를 하지 않느냐, 어떤 충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알아라, 너희의 성도됨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알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지금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백성은 충성하지 아니하여도 망하였도다, 내 백성은 헌신하지 아니하여서 망하였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약의 결론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이게 구약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힘써 충성하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아는 만큼, 알면 아는 대로 조금씩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바울이 사실을 모르고 진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팩트, 사실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중요하고, 진실, 당연히 소중하고, 팩트,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밝혔는데도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인 겁니다. 진실이 드러났는데 상대방이 치명타를 입고 서로 원수가 된다면 그 진실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팩트가 알려졌는데 그것으로 그들 안에 평안이 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고소를 해서 밝히려는 이유, 진실을 찾으려는 이유, 팩트를 드러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바울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찾고 팩트를 드러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화목이 깨어진다면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피해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모른 척해라, 네가 희생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가 피해를 감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모든 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다시 말해 강자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그게 성도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진 자들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아들, 딸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강한 자들이니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속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하고 속아져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줘도 된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에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아느냐, 이렇게 쭉쭉 하다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입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9절과 10절에서 여러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기에 주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로부터 11절의 강조점은 여러분 11절이 강조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입니다. 그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 출신이었는데 위에 나열된 여러 행동을 많이 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차라리 당해주라, 차라리 속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들으면서 억울한 걸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라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희생하고 원래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납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얻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희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런 행동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행동이며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일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손해나 희생이 아니다, 이걸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당해주는 게 복이고 속아주는 게 복이다. 당해주는 게 은혜이고 속아주는 게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화목이 깃들기만 한다면, 그것을 또한 희생하고 당해주고 속아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화목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한다면, 채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해주는 게 복이고 속아주는 게 복이며 당해주는 게 은혜이고 속아주는 게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으며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의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원리에 따라 옳고 그름만을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갖추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일들도 가능한 자들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게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보낸 처방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자들임을 아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요구하는 자가 아닌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